다 아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죠.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말고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그 복음서들을 강의할 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었는데 자세하게 뭐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복음의 관점에서 그때마다 좀 다르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될 수 있으면 제가 항상 이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좀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도 복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주시는 감동으로 풀어지는 대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변화산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시는 감동으로 그냥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처음 듣는 얘기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셔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무슨 산이다 무슨 산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한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는 없고 높은 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 명의 수제자를 데려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항상 12명을 데리고 다니다가 또 3명을 뽑아서 예수님이 또 중요할 때마다 그 3명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수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되고 이것을 본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죠.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이제 저희에게 보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흐름을 좀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동편의 감난산 위에서 열방을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단순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이 땅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통치자로서 감난산 위에 서셔서 열방을 다스리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절에 변형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변형된 것을 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변형됐다라고 하는데 변형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change가 아니라 transfig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transfigure도 되고 transform도 되죠. 근데 change는 우리 자매님들이 잘 이해하는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체인지 되시고 오셨죠? 이렇게 하는 거. 그 집에 가면 또 체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체인지는 겉사람은 변하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트랜스피겨라는 말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와 트랜스피겨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변화됐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트랜스피겨, 완전히 변형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형체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본 겁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트랜스피겨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단순히 왕관을 쓰고 육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에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서울 코리아로 오지 않으십니다. 안타깝죠. 그렇다고 세계의 지금 중심이 미국인데 그렇다고 미국 워싱턴에 오셔서 통치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위에 감난산.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곳이고 오시기 위해 그 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은 왕을 맞이할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왕의 백성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로서 교회가 이제 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땅에 돌아가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위해 알리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야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의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영적인 의미, 마지막 때 이 계시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하면 모든 선지자의 대표는 유대인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엘리야로 대답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계시되어진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향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요?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침례 요한까지라는 말은 침례 요한 이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죠.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예언한 것,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과 이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이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즉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키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이 아닌 새로운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성취된 예언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취되어진 예언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좀 짧게 좀 보면,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취됐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죠. 이 혈통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연구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에 관련되어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만 아주 짧게 잠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떤 범주에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환난들,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나게 될, 그 전에 일어나게 될 몇몇의 그 예언의 말씀들만 남겨져 있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초림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놀라웠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진 이 모든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남아있는 모든 예언들이 재림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분별이 뭡니까? 때를 아는 겁니다.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이유는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면서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항상 하는 말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깨어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가만히 보면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바로 그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눈 안 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항상 연결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종에 대한 비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먼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항상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근데 종이 깨어있어야 되죠. 그때 그 깨어있는 종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들고 밤늦은 시간에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미리 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 바깥에 주인을 기다리는 것.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깨어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한번 여러분들을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깨어있는가? 백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 안다고 깨어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연구해서 알아냈다고 여러분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 알고 이러면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내가 풀었으니까 내가 깨어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적인 것으로 많이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정보들. 이거는 분별이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로 가지고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제정세를 막 알고 세상의 흐름들을 알면서 막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건국 이후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죠. 나라를 염려하면서 한미동맹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우파 대통령을 세우는 게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필요한 거지만 근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분적인 것뿐입니다.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탄압할 때 여기에 목소리를 내고 외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건 주인이 오시는 길을 등불을 들고 나가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비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깨어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하여 정말 그분을 소망해서 그의 길을 나는 예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니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여러분이 등불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이론이 아닌 이제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죠. 나가서 제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 서초시가 정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모세와 이 엘리야와 대화하셨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옛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옛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 통해서 그 옛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전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침례요한이 먼저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그가 먼저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봤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한다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싸워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돼요. 군사가 되어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함께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쪽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무엇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자적인 1000년이 실제 1000년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생각할 때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연결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 다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16장에서 벌써 이제 사고 한번 쳤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더니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될 뻔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초막을 쳐서 예수님 이 산에서 못 내려가고 묶어두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또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을 이 땅에 묶어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발에 떨어진 먼지만도 못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심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개인에게 흘러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살만하니 주님 다음 세대 오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여기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들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침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확증합니까? 이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하시면 저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들을지니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들어야 된다.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정하시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라.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민족이 되어져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말 그대로 구원자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하는 거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일으킨다.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구원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혹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22절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반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무엇입니까? 증언과 성취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언과 성취함을 딱 보면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셨죠.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를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것,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단어가 이제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보며 그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6장에 이들이 반드시 암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쉐마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기 전에 항상 쉐마 들어라 하면서 이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는 이야기는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 들어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들으라,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운 말씀에 너희들이 행하며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본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본문과 상관없지만 이게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변화되어져서 통치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말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부활하실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며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영이 열려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거, 오픈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면, 듣게 되면 가만히 있질 못하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그 안에 있는 진짜 중심은 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봤다. 내가 이거 안다. 말해주고 이거 이루어질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실패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게 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여주고 듣는 것들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세요. 많은 경우는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미래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되어질 일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고 싶죠. 그 사람을 돕고 싶었어도. 근데 많은 경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는 미래. 근데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막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독해 하심으로 그 사람이 피할 걸 피하고 하나님 받아야 될 축복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여러분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라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 어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 저 사람 저러면 저렇게 될 텐데 하는 게 있었는데, 어제 우연찮게 좀 뉴스를 보다가 좀 알게 된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저러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딱 퍼센테이지를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감동들을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확률이.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사건은 제가 볼 땐 지금도 온고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들이 그냥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말을 삼가하시는 게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으로는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 이제 사고도 한번 나보고 이걸로 인해서 또 뭐 문제도 일어나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지 않는 게 좋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에 대해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고난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와야 될 엘리야가 누구라는 겁니까? 침례 요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엘리야가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자 침례 요한이죠. 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의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엘리야가 등장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를 통하여 엘리야가 먼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언제 등장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엘리야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등장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난 침례 요한과는 사실은 이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이 엘리야는 다르죠. 사뭇 다른 겁니다. 시차로 보면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관점, 말라기에서 그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야 될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나타나야 될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 본질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앞으로 나타날 그 엘리야의 예표적 모습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예표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를 위한 예표적 모습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들이라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먼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재림 전에 나타나야 될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이게 풀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그 등장할
두 증인을 상징합니다. 이 두 증인의 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언제 이제 사역을 하냐면은 마지막 그 3년 반, 그 후 3년 반의 극심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당하고 온 열방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환란을 당하기 전에, 즉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통치가 있기 전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맞춰지면 이제 이들이 죽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 후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근데 에녹은 이제 그 아담부터 해가지고 10대 그 계보 안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노아까지 해서 이 10대 계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의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 안에 에녹의 휴거는 바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에녹의 휴거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휴거의 사건이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풀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로 휴거를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다시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변화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역할 수 있는 인물은 엘리야인 겁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하나님이 휴거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선지자의 상징이 아닌 진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한 겁니다.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그가 다시 와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증인의 인물은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죽었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의 그 기록들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당했나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있죠. 근데 그가 결국엔 반모섬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편안히 죽었다라고 그냥 흔히들 기록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근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두 증인의 사역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과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야지 첫째 되는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구약은 다 하는데 이들이 신약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증거 있느냐고요? 증거는 없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때가 되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기시면 뭐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겨울쯤에는 그 계시록을 이제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을 성경 안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요한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다시 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돌이키게 하면서 구원을 얻고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맞춰지면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많이 장난치죠. 두 증인, 뭐 14만 4천, 우리가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미혹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메신저들 가운데서 내가 두 증인이다, 뭐 이 사람이 두 증인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증인이 되자, 우리가 두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맞진 않은데 그렇다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참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두 증인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두 증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 하면은 두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증인은 엘리야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의 모든 사역은 이제 유대인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깨달으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풀면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면 계시록이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제가 보면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워서 상징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스라엘만 알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계시록을 풀면 문자적으로 다 풀립니다.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죠. 그건 그 다음에 상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두 증인도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냥 성경 속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커피 한 잔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 증인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이 변화산을 통해서 계시하여 보여줬고 두 증인이 반드시 11장에서도 봤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아프가니스탄 이것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열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로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계산되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등산하러 제자들과 산에 가신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지가 보이죠. 네? 이제 곧 가야 되시는 겁니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알잖아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마지막 때 그 어느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설명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중요성을 말할 때 기도,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이제 주님의 여러 가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풀어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기도하며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로 선포하며 영의 문을 열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자들이 그 영으로 기도한 그 지역을 향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가지고 분별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데는 적어질 겁니다. 적어지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계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라 저것들을 알라 뭐 새로운 걸 알라고 계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때를 분별하며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친구에게 비밀을 나눠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시고 준비되어 있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일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행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죄기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실 겁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지나온 곳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환난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기도는 극히 부족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도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주의 길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변화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의 오실 길로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주님 오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나아가 그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